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뜻밖의 기쁨을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이라서 학교가 방학이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새벽 예배에 왔었습니다. 따라가면 있잖아, 마치고 올 때 햄버거 네 좋아하는 거 사줄게, 그런 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첫날에 이 초등학생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있잖아, 저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갈래. 야, 저렇게 고함 지르고 기도하는데 네가 가면 기도가 방해되잖아. 근데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인사를 하면 저 목사님이 힘이 날 것 같아. 이 얘기를 제가 이틀 후에 듣고, 야, 걔가 뭐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무슨 애가 저런 애가 다 있대. 저런 아들 둔 엄마는 좋겠다. 동시에 그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힘이 나고 60 넘은 할아버지가 기분이 짱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거론되죠. 그들 역시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 초반부를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렴,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가르쳤죠. 그러면서 가르친 그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친 그대로 자신도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미결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그에게는 아주 약간의 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되었죠.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아주 제한적으로 만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수도 있는 제한적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손과 발과 같은 수족 같은 자신을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 처하면 참 이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결정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결단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몸뚱아리보다 다른 사람의 일, 즉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틴어 속담에 적당한 시기에 주면 2번 주는 거다라는 격언이 있죠. 이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주는 타이밍의 효과를 말하는 거겠죠. 아내 생일 지나가고 깜빡 잊어먹었다가 갑자기 남자가 비싼 거 사주는 것보다 온타임에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 담겨 주면 아내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입장에서 right time을 생각하니 바울은 지금 그들을 신속히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10번도 좋고 20번도 보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적용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 첫 번째로 사정을 알아야 주겠다. 사정을 좀 알아주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씀이 2번 나타나죠. 19절,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라. 20절,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 이는 모두가 다 디모데에게 사용된 단어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 마음속에 흐르는 마음, 사정을 알아주는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답답한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니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투옥된 시간은 길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죠? 사도의 바울은 건강은 도대체 어떨까요? 바울은 목자 잃은 양같이 슬픔과 절망, 회의에 빠져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애초에 바울의 사정이 걱정이 되어져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물질도 좀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든든한 기둥 같은 리더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관계는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두께가 아주 두텁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멈추질 않아요. 도리어 자기를 대신해서 진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근심에 쌓인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격려해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기 동력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잘 아는 자 디모데였습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웠을지도 몰라요. 보내기 싫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감옥 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디모데 밖에는 보낼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애틋하게 생각해 줄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었더라. 왜 이리 되었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주변에 꽤 괜찮은 인물들이 드글드글 많았습니다. 언변에 탁월한 자도 있고 인물 좋은 자도 있고 돈 많은 자도 있었고 체력이 강한 사람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자기의 일만을 구하더라.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디모데 한 사람만이라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바울이 한정없이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얽매이면 남의 사정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잘. C.S. 루이스가 인간 마음의 부패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 마음의 부패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독버섯 같습니다. 잡초 같습니다. 그는 자아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고 마는데 그것을 바로 지옥의 실태라고 C.S. 루이스는 규정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의 헌신도 혹시 이기심 때문에 혼탁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때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네가 남을 좀 도와주렴. 지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나중 말고.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right timing의 right place의 right person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시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 가족 모두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시부모든 자녀든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가족이든 누군가에 상관없이 말이죠, 누군가의 힘겨운 사정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공고한 속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배려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집니다. 혹시 내가 요즘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아닌지 생각해 보는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근심을 들어주겠다, 근심을 줄여주겠다. 여러분, 누군가 속사정을 진심으로 알아주겠다면 남의 근심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근심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듭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속사정을 알고 있던 바울 사도, 그는요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싶어하는 일을 소상하게 밝히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죠? 그는 헌금을 손에 쥐어서 보내도 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찾아왔던 것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나와 함께 된 군사된 자다, 그는 내 쓸 것을 헤아려 돕는 자다 라고 소개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을 때, 마케도냐, 유럽에서 이 로마까지 오는 길은 육로로 약 1200마일이죠. 잘 가면, 막히지 않고 가면 40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약했겠죠. 강도와 도둑이 드글드글했겠죠. 그 시대에 돈주머니를 들고 홀로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되어 주고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지요. 2장 26절 같이 읽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에바브로디도의 가슴 속에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의 고향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너무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 때문에 그는 깊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심할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의 교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방문해서 사실을 알고 40일 걸렸고, 또 돌아가서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무려 80일, 그러니까 일주일 기침 콜록콜록하고 끝난 일이 아니라 무려 3개월 가까운 중증으로, 장기전으로 병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병의 중함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할 빌립보 교회 때문에 온통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이게 얼마나 또 지켜보는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도와주러 왔다가 병들어 누워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마다 혹시 나 때문에라는 자책감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운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허락도 없이 불이 들어오더니만 자동차 타이어 플랫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했는데 앞불사 그 집사님이 급히 나 도와주러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보다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의 얼굴을 도우셨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그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던 거죠. 에바브로 티토를 살리신 하나님은 바울의 근심을 들어주었다고 바울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 근심 위에 무겁게 짓눌린 근심이 면해지도록, 사라지도록 해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노사도가 깊은 근심 때문에 아이고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바울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솔직함이 여기 묻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어려운 감정적 무게에 짓눌렸을까를 우리는 짐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의 근심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죽어가던 자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조만간 심장수술할 거기 때문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오직 성도들에게 근심 대신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속히 주고 싶다. 속히 주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게다가 29절에 그를 기쁘게 환대하며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행간 가운데 어떤 주석가는 이런 주석도 달아놓았더라고요. 상상이죠. 에바브로 디도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파송을 받았으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지 왜 가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데 도대체 그 남자는 뭐래? 하는 성도가 빌립보에서 한 명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주석이었습니다. 사람 사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듯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해 주세요. 존귀히 여겨달라고 각별하게 부탁하는 바울의 편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말이죠, 그저 중간에 오다가 풍토병에 걸렸을지도 모르죠. 괴롭혔는지도 모르죠. 도움이 안 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군사였다고 에바브로 디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기왕이면 똑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에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적절한 언어 선택을 할 줄 아는 격려자의 입술로 가능한 것입니다. 2024년 올해 NBA의 파이널 우승은 어느 팀이 했습니까? 보스턴 셀틱스에서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을 연고지라고 있는 이 팀은 NBA 역사상 무려 18번의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과거에 이 팀에 케빈 맥켈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선수였는데 이 케빈 맥켈이 가장 존경한 선수이자 코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케이시 존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He was born in Texas. I like that. 그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는 승리를 하건대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인색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는 코치로서 결승슛을 넣어야 되는데 놓친 선수, 팀을 지게 만들어버린 선수에게는 언제나 다가가서
격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케빈 맥켈도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먼저 다가와 케이시 존슨은 괜찮아, 게임이란 게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바로 저 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네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팀을 승리로 이끌 땐 모두가 자네를 칭찬하지, 수많은 관중들은 자네 이름을 부르지, 언론의 화려한 조명은 받지,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는 자네 혼자 남게 될 거야. 진정한 친구란 바로 그럴 때 필요한다네. 언젠가 제가 친구라는 설교를 하면서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어느 인디언 격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슬픔과 근심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영원한 친구요, 영적인 동력자인 친구 여러분, 언약 공동체 가족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존귀합니다. 오늘 오승미 권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했다 기도했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친구요, 동력자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게 해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존귀한 누군가의 그 어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사정을 알아주고 근심은 덜어주되 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이 표현을 즐겨 쓰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엔큐리오입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알아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이 일은 인간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19절,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엔큐리오. 24절, 나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엔큐리오. 29절, 너희가 주 안에서 영접하려. 이 본문에서의 주 안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의 의미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사용된 유서지입니다. 용례예요. 주 안에서 주를 힘입어. 이 말은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면 엔큐리오는 겨우 2어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지독한 칙칙한 외로운 추운 감옥 속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결단,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바위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결단인 줄 믿습니다. This kind of statement is out of the faith, faith of rock of faith.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위 같은 믿음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데 여러분이 박 목사에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좀 바위처럼 사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질 끌려다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엔큐리오,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서 아주 장엄하리만큼 무서운 고백,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붉은 포도주를 쏟아붓는 전제에 부유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을 다할 때 그 죽어있는 동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때 뿌려진 희생의 피,
포도주같이 쏟아질 자신의 피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림 언어로 그들의 믿음을 stimulate, invigorate,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제물과 섬김은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그들의 믿음과 헌신 위에 말이죠, 나의 희생의 피를 부어 그리겠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쓸쓸해지느냐? 아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살며 나 자신을 부어드릴 때에 교회에는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상했고 예견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부족감과의 부족한 것에 대한 싸움에서 예외를 잇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부족 없는 사람,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저 집에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다 그 집에도 부족한 게 있어요. 나 자신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남을 도와주다니, 내 필요가 급한데 남을 생각하다니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잖아요. 이래봐도 맹세기 성도잖아요. 예수 피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왕족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십니다. 남을 배려해라, 남을 섬겨라,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희생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지는 아침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내어준다. 자기를 내어주면 기쁨을 유발하는 근원이라 했습니다. 파운틴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죠? 성찬의 의미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까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우리는 나 혼자 이 성찬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지체요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성찬 예식을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내어주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동시에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쁨에 미쳐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를 보면 다 컬렉트합니다. 기쁨이란 거에 있으면 책을 무조건 사서 봅니다. 그 가운데 헤아려 본 기쁨이란 책에서 아주 제 마음 이 사나이의 가슴을 울린 문구가 있어서, 교회에서 책 보라고 돈도 주는데 이번 주일에 성도들이 오면 이것을 꼭 보여주게 되겠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렁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공동체는 일자로 써서 행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을 누리며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춤은 영원 속에 펼쳐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에 동참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추는 춤에 come on, let's dancing together, you know, it's free, come 한 하늘의 초대를 받아 영춤을 추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주실 거죠? 아멘! 목사님, 우리가 다 아멘 한다니까. 누군가의 살아나는 기쁨을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주 예수님만 기억하십시다. 감옥 속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주님 없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주님이 그리 사셨으니 바울도 그리 산 것 아닐까요? 주님이 그리 사셨으니 디모데도 그리 산 것 아닐까요?
주님이 그리 사셨으니 에바브로 티토도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12월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용서해주고 이 슬픔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의 사정 알아줌과 여러분의 근심 들어줌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시간 내어주고 기도해주고 나 자신을 내어줌 때문에 이 샌앤토니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12월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예수 기쁨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